지금 오늘이 하은경 문수보살 정행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도 첫 번째 여러 가지 학습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었고, 이제 이렇게 계속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행품 자체가 문수보살 대방강불 하은경 안에 39품이 들어있는데 그 39품 가운데 정행품이라는 여러 가지 각 품들마다 훌륭하지만서도 하은경 중에서 가장 뛰어난 품이 문수보살 정행품이라든지 또 보현보살 행운품, 그러한 것들이 하은경 안에 뛰어난 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불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말씀에 가장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이고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일체의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크게 두 가닥으로 나누라고 한다면은 바로 지혜이고 자비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지혜를 깨우쳐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깨달음과 지혜는, 즉 지혜와 자비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하나이죠. 깨달음을 이만큼 얻으면은 지혜 또한, 자비 또한 이만큼 증장이 옵니다. 부처님처럼 학철대오한 깨달음을 얻으면은 학철대오한 자비심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누가 깨달았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비심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지혜는 반드시 자비가 같이 함께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렇게 보면은 양쪽에 사카모니 부처님 또 비로자나 부처님, 이 양쪽에는 두 분의 보살님이 계시죠. 한쪽에는 문수보살님이 계시고 사자를 타고 계시는 문수보살님이 계시고 코끼리를 타고 계시는 보현보살님이 계시죠. 문수보살은 지혜의 칼을 들고 바로 지혜를 상징을 합니다. 보현보살은 대원행을 자비를 바탕으로 해서 대원행의 실천을 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대형원력의 그런 자비심이 필요해야, 이것이 완벽하게 두 개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두 분의 보살님이 계십니다. 아미타불 본전불이 계셔요. 아미타불 본전불이 이렇게 계시는데 한쪽에는 대세지 보살님이 계셔요. 또 한쪽에는 간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의 제자가 누구이신가? 물론 무수히 많은 제자분들이 계시지만서도 가장 뛰어난 대표하는 두 제자분이 계셔요. 바로 대세지보살과 간세음보살님이에요. 우리는 간세음보살 이렇게 많이 하죠. 간세음보살님을 부르다 보면은 어디로 가지는가? 극락세에 가시죠. 아미타불 부처님 곁으로. 아미타불 부처님은 조금
근엄하셔. 근엄하시니까 그래서 아미타불 부처님이 간세음보살님한테 자비를 상징하는 간세음보살님한테 네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제도에서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극락세계로 데리고 와라. 응? 그러면은 내가 다 제도시켜주마. 해탈시켜주마. 그렇게. 그래서 간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상징하죠. 예? 간세음보살님 자비를 상징하고 대세지보살님은 지혜를 상징을 합니다. 이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지혜와 자비의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늘 언제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비심도 그만큼 증장해야 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 지혜는 잘못된 지혜이다.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고 일반 다른 종교의 지혜이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의 그러한 총명한 남들보다 유달리 총명하신 분들이 있죠. 예? 저 사람 참 지혜로워. 부처님의 지혜는 반드시 거기에는 자비가 동반이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진공, 묘유. 진공은 지혜를 상징하고, 지혜가 있으면은 그 참된 공소에는 반드시 묘유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지혜가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 방편이 같이 있습니다. 그냥 공하면은 그냥 공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늘 언제나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묘유가, 자비가 함께 동반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방강불 하원경 문수보살 정행품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을 하죠.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혜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허공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는 바로 내 몸속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 지혜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바로 신업으로, 구업으로, 또 의업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지혜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문수보살 정행품이다. 문수보살 정행품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지혜가 뭐지? 반야신경에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가 뭐야? 반야가 지혜인데 지혜가 뭐야? 반야가 뭐야?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고 색은 공과 다르지 아니하고 공은 또 색과 다르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세계가 막연한 세계가 우리의 나의 일상생활 삶 속에서 신업으로 구업으로 의업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세계를 문수보살께서 이렇게 중생들을 위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문수보살 정행품이에요. 이 문수보살 정행품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업에 대한 이해를 우리들이 충분히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업을 얘기를 한다 하면 우리가 삼업을 얘기를 하죠. 삼업이요. 방금 제가 무슨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신업을 얘기를 했고 구업을 얘기를 했고 의업을 신업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신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혀로서 이
우리는 이 입 얘기를 하는데 안입이 설이죠. 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바로 혀죠. 혀가 없으면은 말을 못하죠. 혀가 없으면은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혀를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혀를 어떻게 날름날름 잘 놀리느냐에 따라서 이 구업의 행위가 펼쳐집니다. 이 신학과 구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반드시 내 뜻에 의해 가지고, 내 의지에 의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의지의 생각에 의거해서 바로 행동이 나오고, 몸의 행동이 나오고, 말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신업을 향하면서 악업을 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또 음행을 하고, 사음을 하고, 이것이 몸으로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고, 입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죠. 악업에 거짓말을 하고, 또 양설, 이간질을 하고, 기어 여러 가지의 필요 없는 황당무계한 이익이 되지 않는 잡다한 말들을 기어라고 이 얘기를 우리는 꾸민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기분이 나쁘면 역설을 막 화가 치밀어서 심한 말들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악을 하고 나쁜 말들, 심한 거친 말들, 이러한 것들을 악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신업과 구업에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나오는가? 바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아둔한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닌, 부처님 경전에서 우리가 탐진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삿된 견해, 잘못된 생각,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견해들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악업을 짓기도 하고 선업을 짓기도 하고, 또는 무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와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양치질을 했는데, 양치질도 하나의 행위예요. 양치질을 한 것은 이것은 선업도 아니고, 즉 남을 해롭게 하는 악업도 아니고, 남을 이익되게 하는 그러한, 상대방을 이익되게 하는 선업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살면서 많은 행위들을 하는데, 거기에는 선업도 아니고 악업도 아닌 그러한 행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프린트에 이렇게 나누었고, 두 번째 장에 이렇게 보면은 업의 종류다 해서 표업이 있고 무표업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다라는 그러한 표자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바깥으로 드러나죠.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하고 있으면은 딱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을 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바로 표업이라고, 나타난 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의업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꿍꿍이가 무엇인지 그러나 그 의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신구의 삼업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과의 법이 있어요. 인과의 법이 있어요. 반드시 인이 있으면 과가 있고 과가 있으면 인이 있고 또 인이 있으면 과가 있고 끊임없는 인과의 반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체의 모든 이런 행위들이 바로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업을 하게 되면은 반복적인 이 업이 그냥 한 번 하고 그치는가? 그치지 않죠. 화를 한 번 낸 사람은 그 화에 자기의 마음 화가 왜 날까요? 누가 나를 화를 내게 만들어서 화가 날까요? 내 마음속에 화의 씨앗이 있습니다. 화의 씨앗이 있어요. 나중에 또 자세히 좀 뒤에 가서 말씀해 드릴게요. 화의 씨앗이 있는데 이 화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만 살짝 붙여주면은 화를 내요. 그 화를 내면은 그것이 다시 씨앗이 돼. 그것이 다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이 앞전에 나는 화의 씨앗은 작았는데 화를 한번 냈기 때문에 그 화의 씨앗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발전을 해가지고 더 큰 씨앗이 돼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를 낼 때는 더 큰 화를 내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이미 화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업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고 나면은 그 행위를 하고 남은 찌꺼기가 남습니다.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힘이 자기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어디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그것이 그래서 다음에 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열심히 음식을 먹어야 나의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나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그 에너지들이 무엇인가? 바로 업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업의 에너지들이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 업의 에너지가 어떻게 충만되어 있는 건가? 가금, 무시금내로부터 전전생에 C급이 됐든 100급이 됐든 그 무수히 많은 전생의 세월로부터 계속 쌓여서 바로 그 업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내가 이 세상에 왔어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생활을 했던 그러한 에너지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바로 어제에 내가 비축해 놓았던 그 에너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오늘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에너지는 바로 내일의 오늘의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힘들은 비축이 되어 가지고 또 내일 나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에너지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정말 큰 어떤 에너지의 힘이 주어진다 라고 하면은 바로 좋은 에너지면 다음 생에도 인간의 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에너지다?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고, 더 좋은, 아니면은 또 좀 좋은 에너지다? 그럼 천상에 태어난 신들이 놀고 있는 세계에 태어나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제가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인업이라는, 즉 내 하고 있는 그런 행위의 업력의 힘에, 강한 힘에 이끌려서 좋은 선업을 쌓으면 인간의 몸을 받을 수가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고 더 좋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고 그렇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좋지 않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축생의 세계로, 악의의 세계로, 지옥의 세계로, 사막도에 나를 이끌려 갑니다. 누가요? 염라대왕이 데려다 확 집어 던져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요. 내 업이, 내 업력의 힘이, 내 업의 힘이 저절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저절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저절로. 누가? 저 위에 계신 분이 벌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가 벌을 주지 않습니다. 염라대왕이 벌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습니다. 이것을 자작자수라고,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왜 제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 생활 삶 속에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하는 것인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무표업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왜 우리는 청정해야 되는지, 오염돼야 되지 않는지, 물들여야 되지 않는지, 우리는 계속 청정해야 된다. 삼업이 청정해야 되고 참여를 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왜 그러한 것들은 절에 들어오면 계속 절을 하고 부처님전에 기도를 하고 왜 하는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업을 청정히 하기 위해서. 업이 청정해야만 내가 비로소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행복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길들을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생활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선업들을 쌓아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염되지 않는 신업을, 구업을, 의업을 실천해나갈 수 있는가? 질문을 지수보살이 질문을 던지고
문수보살이 141가지를 이렇게 가닥 해가면서 얘기를 이렇게 지혜를 실천해 나가라. 신업으로 지혜를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구업으로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의업으로 이렇게 실천해 나가라. 그리했을 때 인간 몸을 받았을 때에 저처럼 못생기지 않냐고, 키도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오근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러한 몸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뒤에 인업이 있고 만업이 있어요. 만업은, 부처님의 만업은 어떤 만업이에요? 부처님의 몸은 완벽합니다. 부처님은 상호가 가장 완벽하다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32상 80종호를 갖추신 분이에요. 이것이 부처님의 만업이에요.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것도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이 이 혀로 능수능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가만히 계셔도, 걸음만 걷고만 있어도, 가만히 앉아서 자선만 하고 있어도 중생들이 와가지고 공경합니다. 절을 올리고 그렇게 되어요. 왜? 만업이 완벽하기 때문에. 무시겁내로부터 생을 바꿔가면서 선업을, 깨달음의 길을,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의 모습을 그렇게 닦아왔어요. 그래서 코를 어떻게, 내 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 코를 내가 저 강남에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코를 내가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내 눈을 앞트임, 뒷트임을 해가지고 눈을 당그랗게 해서 말이지 해야 되겠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불보살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 저절로 전생에서부터 늘 선업을, 좋은 말을 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보시를 하고 청정한 신업을, 기회를 잘 지키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32상 80종호를 갖추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공부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그런데 내가 전생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업을 쌓았으니까 사람 몸을 받았구나. 참 이것은 천만 다행이다.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다. 또 다행 중에 다행이 또 무엇인가? 부처님의 법을 만났어요.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출가를 했어요. 정말 다행 중에 다행이다.
그리고 또, 내 목소리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이렇게 키가 작을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바로 전생에, 전전생에, 나의 수행의 행위들이, 내 업들이 원만하지 못했던 거라요. 그러한 것들이. 그러면은 좋다. 다음 생에 또 내가 사람 몸을 봤다. 그래, 또 만약에 열심히 좋은 길을 간다 한다 하면은, 꽃길을 가면은 계속 꽃밭이 펼쳐져 있어요. 꽃길을 간다 한다 하면은.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 생에 내가 열심히 잘 닦아서 다음 생에는 어디에 태어날까요? 부잣집에 태어날까요? 저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 구글 창업자인 이름이 주커버그인가 저커버그인가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딸을 낳았다고 그래요. 세 번째 딸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 딸은 그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자기 아버지가 엉망진창이야. 태어나자마자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삼성가이네.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 아버지가 누구네? 복 받은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인연들이 그냥 와지는 것들이 아니다. 좋다. 이 생에 내가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역경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신업을 청정하게 해나가고 구업을 청정하게 해나가고 의업을 청정하게 해나간다 한다면은 이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이게 업력이거든요. 이 업력의 힘이 구릅니다. 굴러가요. 비록 오늘은 무척 힘들었지만서도 내일은 이 오늘의 청정한 신구의 삼업의 행위에 의해 가지고 내일은 그 고통의 무게가 좀 가벼워지고 구르기 때문에 또 모레는 더 그 무게가 가벼워지고 나의 노후가 나의 죽음이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요. 그 10년이 남아있던 20년이 남아있던 그 노후의 생활은 더욱더 안락해져 갑니다. 반드시 그런 인과가 그렇습니다. 하물며 다음 생이랴. 내가 목숨을 바치고 나서 다음 생에 나의 태어난 곳은 어떤 곳인가? 정말 예부의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곳에 나는 반드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신업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구업을 어떻게 지어나갈 것인가? 의업을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의지의 작용이지만서도 이러한 작용들을
아름답게 꾸며 나아가시고 그것이 표업과 무표업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다 한다면 내일의 다음 생에 내 인업은 내가 태어날 것이에요. 내가 태어날 것을 내가 스스로 내 힘에 의해 가지고 나아가지고 또 모습 또한 나의 여러 가지의 이 생김새의 모습 또한 가장 완벽한 왜 이 생에 내가 닦아놨기 때문에 다음 생에 그 누가 나를 보면 내 목소리만 들어도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현혹이 되어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내 목소리를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따라줘 저절로요. 그러한 행위들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다 보면 녹원 전법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부처님의 이런 일체 모든 행위들을 보면은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부처님이 붓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었지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 깨달은 법을 누구에게 전파를 할 것인가? 법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선정에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하다가 오비구를 녹야원에 가면은 5 수행자가 자기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옆에서 공부하는데 보조를 했다. 사람네들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타락을 했다. 그래서 떠나가가지고 저 녹야원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5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저 5 사람한테 내가 처음으로 나의 깨달은 법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녹야원으로 찾아가죠. 그 녹야원에서 그 있는 5 사람이 교진여 등 그런 5 사람이 저쪽에 보니까 딱 걸어오는 폼 보니까 고타마 시타르타야.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하는 방향이 아니었어. 우리는 저 사람 오면 아는 체도 하지도 말자. 그래야 5 사람이 그렇게 딱 모의를 했어요. 그러나 부처님이 점점 한 발 가까이 다가오는 그 모습에 5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얼른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이미 부처님의 말씀을 하기 전에 이 마음들이 다 열려요. 왜? 부처님이 그만큼 신구의 3업이 표업과 무표업이 원만했기 때문에 바로 그 누구한테 말을 하기도 전에 부처님이 지나가는 순간에 이미 마음이 부처님이시여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말씀이라 하면 내가 다 들으랍니다. 가슴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인가? 3업이 정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그래서 그렇게 업이라는 것이 소중하다. 부처님 당시에요.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님이 세상 떠나신 그 슬픔이 아팠는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자비하신 이대하신 부처님이시여 당신은 훌륭하시고 일체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저희 아버님을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다시 오게 할 수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워낙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자네 소원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요. 라고 그 대신 항아리 2개를 준비해와라. 얘기를. 한 항아리에 돌을 담아서 가져오고, 한 항아리에 기름을 담아서 내일 가져와라. 그러면은 내가 네 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항아리를 가지고 옵니다. 2개를 딱 하면서 그러면서 시키죠. 물속에 그것을 담아라. 물속에 그것을 넣어놔라. 그리고 동네 마을 사람네들을 다 모아라. 동네 마을 사람 그 청년과 동네 마을 사람네들을 다 모으게 해놓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하십시오. 주문을 외우십시오. 어떻게? 돌이 뜬 항아리를 돌이 뜬 항아리를 뜨게 해주십시오. 뜨게 해주십시오. 뜨게 해주십시오. 또 반대로 기름이 담는 항아리를 가라앉게 해주십시오. 가라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네들이 기가 막히거들라. 서로 얼굴 멀뚱멀뚱 쳐서 그게 가능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이 선악의 이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정해진 대로 간 것이지, 그것을 내가 아무리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반드시 인연이 씨앗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결과가 있고, 또 인연이 모아지면은 어떠한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 인연이 흩어지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또 흩어진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과거에 지어놨던 그런 업에 의해 가지고 이 생에 우리가 그 업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생에 살면서 물론 행복한 날도 있었지만서도 힘든 일도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바로 내 전생에 지어놨던 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 생에 어떠한 고통을 받고 어떤 역경을 내가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시절인가 보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것을 슬기롭게 다시 전환시켰을 때만이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내일의 관은
희망이 있는 그러한 과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것을 정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해진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수명에 복이 있어요. 재물에 복이 있습니다요.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0살이 넘게 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떠한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가신 분들도 있고, 어떠한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 또 태어나기 전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의 즉 다양한 생명의 수명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의 복들이. 재물의 복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삼성과 같은 그러한 많은 재물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각자 다른 그러한 재물의 복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내 재물의 복이 이 큰 만큼의 복인데 갑자기 그 복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말이죠.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복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복이 이 복인데 넘치도록 생긴 복이 있어요. 반드시 화가 생깁니다요. 반드시 화가 생겨.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뭐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근데 그 돈을 갑자기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복이 넘쳐버렸어요. 이 복이 너무 갑자기 많다 보니까 부인이든 남편이든 갑자기 돈이 많다 보니까 외도를 해버리네. 그래가지고 또 가정이 또 풍지박살나 깨지는 경우도 또 있어요. 복이 넘쳐버리는 거라. 그러나 복을 알고, 내 이 복을 알고, 이 넘치는 복을 회양을 잘하면, 이 복을 점점 이 복의 그릇을 키워나가고 바꿔나갈 수 있고 계속 행복한 그런 것들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정해진 복이 아까 얘기했던 이미 무거운 돌은 반드시 가라앉게 되어 있고 가벼운 기름은 반드시 뜨게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꿔집니다. 변화해져 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표가 구표업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사용을 한다면은 내 인업과 만업 속에서 나의 일체의 모든 다음에 누리는 그러한 것들이 다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왜 그렇게 운명 속에서 사라져가는가? 지금 마지막에 나눠주는 이 세 번째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 앞전에 본문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서도 우리는 늘 신구의 상업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신구의 상업을 하게 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내 속에는 나도 모르는 또 다른 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마음은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유식에서 마음은 8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8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무명업식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명이 있어요. 이 무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명, 어두운 것이다. 우리는 불교에서 무명 많이 들어왔어요. 과거 무시금내로부터 쌓았던 행위들이 있어요. 그 행위들이 커다란 힘의 에너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창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창고가 얼마나 큰지 내 수백억 생 동안 행해왔던 일체의 모든 행위들이 누가 도둑질해 가지도 못해요. 그 창고 안에 고스란히 모여 있어요. 응집되고 이것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또 마음이 하나 생겨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친구를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나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창고 속에 들어있는, 응집되어 있는 그 친구를 이것이 나라고 자나깨나 24시간 찰나찰나 1초 1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라고. 그러나 이 나는 무슨 나인가? 업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짓된 나라. 그 거짓된 나가 참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나라고 늘 언제나 거기다가 생각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를 늘 언제나 말하게 만들고 걷게 만들고 배고프면 밥 먹게 만들고 슬프면 슬프게 만들고 애로우면 애롭다고 만들어주는 그 친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안 보여요? 보이면은 그 친구를 보이면은 내가 어떻게 좀 뭐라고 할 건데 안 보여. 언제 보이느냐? 선정에 들었을 때, 수행을 했을 때, 비로소 그 친구를 만나볼 수가 있고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저도 못 봐요. 저는 잠시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요. 어렴풋이 정말 그런 나가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잠재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양 철학에서 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아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양에서 얘기하는 에고나 자아나 여기에서 불교에서는 말라식이라고 제7식이라고 얘기를 7번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7번째 불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그 7번째의 마음 말라식과 그 자아의 의식과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자아, 에고 약간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철학에서 이 자아가 없어져 버는 인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아는 누군가 거짓된 아예요. 무시금내로부터 업식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내 마음속에 씨앗이 있다고 얘기했죠. 슬픔의 씨앗은 슬픔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화는 화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고, 슬픔을 내가 슬퍼하는 마음도
내 마음속에 슬픔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나는 내가 슬프다. 내가 지금 화가 났다. 라고 그 나는 무시 겁내로부터 만들어진 거짓된 가상의 아예요. 가상의 아예요. 가상의 아를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러한 잠재의식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7의식, 말라식, 방금 얘기하는 자아의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집이요. 나에 대한 집착이라요. 거짓된 가상의 아를 나라고 착각을 하고 계속 그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요? 가상의 아를 참나라고. 얼마나 불쌍한 친구예요. 가상의 세계에 있는 그 나를 참나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의 삶 속에서 계속 뭐가 발생이 되는가? 고통이 발생을 합니다. 이 가상의 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의 특성은 늘 언제나 즐거움을 취하고 고통은 피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나 저거 싫어. 내 의식 속에서, 내 의식이 아닌 잠재의식 속에서 내도 모르게 좋은 것을, 그 가상의 아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좋은 것을 늘 취하고, 또 고통스러운 것은 저것은 고통스러워 피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다시 자기의 의식 속에서 마음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계속 탐욕을 부립니다. 계속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인데, 의식 속에서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봄이 돼서 말이지, 이 벚꽃에 딱 어울리는 예쁜 옷이 있어. 신상이 나왔어요. 사고 싶어요. 그러한 마음의 의식이 계속 끊임없이 작동해 갑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걸 사죠. 사지 못했을 때는 너무 좋은데 내 주머니가 좀 사정이 좀 그래. 내년에 살까. 마음이 약간 좀 하지만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좋지 않는 것들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피합니다. 싫어해집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쁜 사람한테는 욕을 하게 되고 헐뜯게 되어 있고 분노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바깥으로 드러난 표식들이 있어요. 그렇게 드러난 의식들을 우리들은 그것을 보통 마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가상의 나, 무식겁내로부터 응집되어진 그러한 나는, 우리는 부처님 경전 속에서 그것이 무명의식이다, 그것이 아집이다, 7번째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요. 호련히 내 마음이 일어나.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 눈에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반야신경에 나와요. 안식이다, 비식이다. 이 코도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색을 보면은 그 색을 분별해내요. 마음이 없다 한다면은, 그 눈에 마음이 없다 한다면은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죽은 사람 눈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들 분별해내지 못해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코 또한 그렇고 귀 또한 귀에 마음이 있고 코에 마음이 있고 혀에 마음이 있고 감촉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이 다른 손 누가 따뜻한 손을 잡으면 따뜻하네. 그것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것에 의해 가지고 누구의 힘에 의해 가지고 바로 또 이 눈이라는 창구가 있어요. 이 귀라는 창구가 있어요. 이 귀로 입력이 되와 눈으로 입력이 됩니다. 코로 입력이 됩니다. 혀로 입력이 됩니다. 피부로 입력이 됩니다. 이 입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 기타 등등의 우리들의 희노애락이, 오용락이, 오적칠정이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십니다. 만약에 내 눈으로 들어와서 어떠한 좋은 물건을 봤을 때에 거기에서 잠시 내 마음이 쉬어진다 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어떠한 좋다, 나쁘다, 화가 난다, 어쩐다 그러한 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늘 언제나 나도 모르는 그 나는, 그 존재는 바로 그렇게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나를 화나게 만들어. 괜히 나를 들뜨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모르는 그 나는, 그 친구는 바로 그 자아의식이라는, 그 자아라는 그 친구는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즐거운 것만 추구해요. 즐거움만, 항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상의 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즐거움만 추구를 합니다. 반대로 고통을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은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즐거움의 추구에서 수반되는 이염을 무시를 합니다. 즐거움 속에 이염들이 발생을 해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식도락이라고 그럽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유명한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운전을 가서라도 그 맛집에 가가지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까? 한 번 먹는 건 괜찮아요. 그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계속 먹는다 한다면 과하면 내 마음은 내 몸은 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염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나에게 이염이 온지도 모르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라는 친구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오락을, 도박을, 술을 마시면 즐거워요. 술 마시면 즐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락을, 게임을 정신없이 즐겁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 자기를 피폐하게 만들어주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려주게 한다는 것들을
그 위험함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잘하는 친구는 말이죠. 예. 또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고통에는 세 가지 고가 있는데 고고라는 전문 용어로서 그 고유명사로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본래 그 통증에서 우리는 그 고통을 느끼죠. 괴로움을 느끼죠. 행고가 있어요. 변해져 가는 즐거운데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고통이 와지는. 그 다음에 계고라는 갑자기 집이 잘 살았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갑자기 집이 팍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발생되는 그 괴로움, 고통, 그러한 고통, 여러 가지의 그러한 고통의 세 가지의 고통들을 얘기를 하는데 방금 여기에서 늘 언제나 즐거움을 추구함 속에 수반되는 발생된 나중에는 결국에는 괴로움인데 우리 중생들은 그 즐거움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계속 그 꿀을 쫓아가면서 먹고 있어요. 이것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7번째 막 나도 모르는 그 나라는 친구가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가 어느 사람이 말이죠. 막 술에 빠져있다, 도박에 빠져있다, 게임에 빠져있다, 뭐에 빠져있다. 그걸 유혹하는 친구가 누구인가? 바로 그 친구라요. 그 친구가. 그 다음에 4번째는 고통에 내포되어 있는 유용함을 무시해버려요. 오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필요해요. 잠 안 자가면서 남들 놀 때 할 때 뭐 하고 고통해 가면서 아니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힘듦을 그것을 감내해야만 부자의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뭐하러 지금 이렇게 해. 아이고 오늘 강의가 있는데 내가 아이고 강의 그냥 뭐 하고 아이고 어제 날씨도 좋은데 그냥 꽃놀이나 갔다 올걸. 방 안에서 말이죠. 열심히 책을 보고 컴퓨터를 두드려 키보드를 이렇게 두드려 가면서 이러한 고통을 자기의 생활 삶 속에서 이러한 고통을 감내했을 때만이 비로소 내 생활의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자의식이라는 친구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해버려요. 그냥 달콤함에 그냥 푹 빠져버려요.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자기한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런데 이 자의식이라는 친구는 그런 것들을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나를 자꾸 유혹의 편안함 속으로 나를 자꾸 이렇게 이끌게 나가는 그러한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향상시켜 나가고 아니면은 내 이해하는 마음을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내가 기쁨과 행복을 가지려면은 나를 날마다 어제 나하고 오늘의 나하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도 더 성장되어 있어야 돼요. 더 향상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 했을 때
나에게 기쁨이 일어나요. 오늘의 나는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져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져 있었을 때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줘요. 상대방의 어떠한 것들을 보고 내가 이해하는 마음이 약하다. 그러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일으키며 분노를 일으키고 나는 고통스러운 거라. 그러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서 점점 자비의 씨앗을 만들어 나가고 이해의 씨앗을, 용서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하나하나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내 일상생활 삶 속에서 고통이 필요하다. 고통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5번째, 중용의 도를 무시한다. 앞에서 그러한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평등해야 돼요. 내 마음이 평온해야 돼요. 내 마음이 평등하고 평온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제7 의식에 나도 모르는 그 나에게 이끌려가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자꾸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깨어 있음과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싶어 해요.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오로지 나만 쓰고 싶어 합니다.